우리가 시편 말씀을 보면 시편이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시편을 잘 보면 이게 다섯 권의 그러한 책으로 이게 묶여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시편 89편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 시편 90편 우리 89편 끝나고 나서 90편 말씀을 보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그 뭐 90편 시작하기 전에 그 표제어도 있지만 제4권이라는 그런 것으로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89편 같은 경우에는 제3권이 마무리되는 그러한 시편이 바로 이 시편 89편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 89편 말씀은 시편의 이 세 번째 권 3권의 그러한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 말씀들이 대부분 좀 뭐 다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 시편의 그러한 내용이 좀 고난과 환난 가운데 그 쓰여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시편 88편 말씀 같은 경우에는 보면 진짜 시편 우리 88편 1절부터 시작해갖고 18절 우리 18절까지 말씀까지 어떤 소망의 그러한 기도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편 3권의 그러한 그 배경적인 내용을 무엇으로 생각을 하냐 하면 이 시편의 각 권의 권수를 이게 역사적인 배경이라든지 어떤 주제로서 그 어느 정도 모아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시편 3권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인 그러한 배경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그러한 때, 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그러한 암울한 시기에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그러한 시편들을 모아놓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오늘 그 시편 89편의 말씀을 봤는데 이 시편 89편 말씀을 보면 크게 보면 세 부분으로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18절까지의 말씀을 보았고 이제 오늘 금요일 예배까지가 37절까지의 말씀이고 그 이후에 52절까지의 그런 말씀으로 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전체적인 그런 시편 89편의 그러한 주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이 시편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이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 자연 만물과 이 모든 드러난 것들에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드러나는 것을 찬양하고요. 그리고 그 19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많이 드러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고 있는 그 한 가지 약속이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 다윗 언약 가운데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이 19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그러한 그 주제입니다. 근데 이 38절 이후의 말씀, 5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어떠한 내용이 나와 있냐면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민족이 멸망하였는가라는 그런 질문으로서 끝나는 게 바로 이 시편 89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89편의 그러한 말씀은 그 시편의 3권을 마무리하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대하여서 기억하며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어떻게 드러나 있는가라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되새기는 그러한 시편, 그리고 하나님께 그 질문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러한 시편이 바로 이 시편 89편의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그 89편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그러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자연 만물에 드러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에서부터 우리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내가 찬양하며 영원히 노래하겠다라는 그런 것으로서 시작을 하고 있죠.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에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이 시인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영원히 노래하고 내 입으로 대대 알게 하도록 찬양하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또 인자하심을 영원히 그가 고백하기를 주께서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 견고히 하실 것이다라고 그가 찬양을 합니다. 이 견고히 하셨던 그러한 내용이 어디에서 나와 있을까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택한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택한 자는
다윗에게 주셨던 그 다윗 언약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우리 7장과 또 우리 역대상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다윗 언약에 대한 다윗과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셨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영원히 그 자손을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과 또 다윗 왕조와 언약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인이 이 시편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 환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런 때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큰 능력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호와 하나님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떠한 분이신가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랑과 인자하심이 드러나 있는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죠. 그런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사랑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언약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항상 붙여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냥 한번 말씀하시고서 그냥 흩어져 버리는, 그냥 사라져 버리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결코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이 드러나는 것, 그게 바로 언약적인 사랑, 인자하심입니다.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사람의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적인 사랑에 따라서 오늘도 당신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가 붙잡는 그러한 신앙의 중요한 것이죠. 또한 성실하심은 무엇입니까? 이 성실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디로부터 나온 거냐 하면 우리가 아멘, 보통 기도 끝나면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확고합니다. 확신합니다. 저는 믿습니다라는 게 바로 이 아멘이라는 의미인데 이 성실하심이 바로 이 아만, 이 단어로부터 나온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변치 않으십니다. 신실하시다라고 성경에서는 또한 번역도 되어 있죠.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조석지간에 따라서 변하는 우리의 마음 같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세요. 왜냐하면 그는 지혜가 한이 없으시기 때문이죠.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떤 건가요? 아이들한테 약속을 해도 분명히 엄마 아빠가 이것을 약속할게 해도 때로는 보면 그게 잘못된 약속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약속을 변경할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러한 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지혜에 따라서 행하시는 그러한 모든 일들은 신실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변하실 수가 없어요. 주의 성실하심이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성실하심을 따라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어디에 드러나 있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에게 이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기이한 일들. 말씀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여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이 모든 세상 만물은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1분 1초도 틀림없이 이 세상은 오늘도 운행되어집니다. 오늘도 운행되어져요. 때때로 우리 육신은 그 질병도 나고 때때로 우리의 육신은 연약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세상 만물을 운행하시죠.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과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들, 하늘이 찬양합니다.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새벽 예배가 끝나고 나면 분명히 태양이
솟아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저녁이 되게 되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 솟아올랐던 태양이 다시 질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이 하늘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 우리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주의 기이한 일들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일이죠. 한번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지구가 멈춘 날이라고 하는 그러한 영화가 예전에 잠깐 나왔던 영화가 있는데, 지구가 자전을 멈춘다, 공전을 멈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당신의 그 기이한 일을 하늘을 통하여서 드러내십니다. 주의 성실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 있습니다. 누가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가 있으며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리이까? 그러니까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밖에 없죠.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가 누구며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우리 8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자가 누구리이까? 주와 같이 능력 있으시고 오늘도 다스리시는 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질문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호와 같은 자가 누가 계십니까? 때때로 우리는 여러 가지 그 상황과 환난 가운데 얽매이고 이 시대 가운데의 여러 가지 일들에 우리의 마음도 얽매일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누가 여호와 같은 자가 있는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낙심될 때 다른 것을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와 같은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지금까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여러 은혜들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따라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은혜, 누가 여호와 같습니까? 우리 9절과 우리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또한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오늘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죠. 이 고대 그러한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였던 그러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물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은 아니지만 이 중동 지역에 가게 되면 여러 가지 그러한 신화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신화들의 공통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물에 대한 두려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시는 물이 없게 되면 우리는 하루라도 살아갈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물이 너무나도 많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될까요? 그게 너무나도 두렵게 되어지죠. 비가 너무나도 많이 오게 되면 그것이 이 튼튼한 건물조차도 싹 쓸어가 버리는 게 바로 이 물의 힘 아닙니까? 바다의 파도가 일어날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갈릴리의 파도가 그 노을이 일고 배가 잠기려고 할 때 잠잠하라 말씀하시니까 그 파도가 오늘도 그 날도 잠잠하게 되어지고, 또 오늘도 주님께서 잠잠하라고 말씀하시면 오늘도 잠잠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그러한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하늘도 주의 것입니다. 땅도 주의 것입니다.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다 건설하셨습니다. 주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때로는 우리가 물질이 부족하고 이거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하나, 여러 가지 물질이 부족해서 어떻게 하나. 그러나 하늘도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건설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시인은 그러면서 무엇을 기억하냐면 우리 12절 말씀 보게 되면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남북을 창조하신 그 증거로서 그가 무엇을 기억하냐면 다볼산과 헤르몬산을 기억합니다. 이 헤르몬산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가장 높은 산입니다. 이 다볼산 같은 경우는 이 남쪽에서 높다라고 하는 그러한 산이 바로 이 다볼산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어떠한 것일까요? 남과 북이 통일이 되게 되면 백두에서 발라까지.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의 남과 북의 산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죠. 주의 팔이 능력이 있고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셨다라고 시편의 기자는 기억을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고난에 당하였을 때 이러한 하나님이 어떠하심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힘을 얻어야 돼요. 오늘 시편의 기자가 이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내가 오늘 숨쉬는 그 공기, 산소 한 모금까지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는구나. 주의 팔에 능력이 있고 주의 손이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셨구나.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그러한 기초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라고 말씀하세요. 공의로움, 정의로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의 의로 이 땅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공의만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또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대하여 주심을 믿으십시오. 주의 공의의 그러한 다스림과 함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드러난 그 통치, 성도들이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리시죠. 그러니까 오늘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서 누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누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누가 즐겁게 소리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자들, 믿는 자들, 찬양하는 자들이 바로 복 있는 백성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이시구나.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 그냥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 다니게 하소서. 오늘 주의 얼굴의 빛 아래에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16절 말씀과 같이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또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17절 말씀 보게 되면 주는 그들의 힘에 영광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힘의 능력이 아니라 주의 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보고 우리로 하여금 그 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다.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당신의 그 거룩함 가운데에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바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